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읽고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이게 얼른 이렇게 봐서는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구약의 어떤 사건이나 뭐 신약 시대에 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더라 그러면 본문만 딱 봐도 무슨 내용인지 눈에 얼른 오잖아요. 근데 이런 본문은 도대체 이게 하나하나씩 잘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뭘 말하는 건지. 여러분들 빌립보서 같은 거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내가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한 장을 다 읽고 나도 뭘 읽었는지 모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얼른 눈에 안 들어올 때 어떻게 말씀을 읽는 것이 좀 효과적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얼른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말 잘 안 보여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문장 자체가 단락단락 끊어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원어 성경만 해도, 우리 성경만 해도 좀 문장이 끊겨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거의 두 절, 세 절이 통으로 한글입니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말이 쭉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죠. 우리 쉽게 얘기해서 사람끼리 대화를 할 때도, 예, 그렇습니다. 밥 먹읍시다. 어디 갑시다. 뭐 이렇게 말을 딱딱 끊어서 짧은 단어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의 내용을 얼른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을 붙여서 길게 이어하는 사람들 있죠, 스타일이.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이게 가자는 건지 뭘 먹자는 건지 어딜 뭐 좀 쉬자는 건지 도대체 말을 알아듣기가 좀 힘들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격으로 말하자면 그런 성격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이 단락을 끊어서 읽지 않으면 이 말의 내용을 좀처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번 이 말씀을 끊어 읽는 것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27절부터 같이 볼게요. 먼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직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 너희가 믿는 그 믿음, 들은 복음의 그 은혜의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 합당한 생활이 뭘까? 그러면서 그 뒤에 그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는 하고 나오죠. 자,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여기까지예요.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가보든지 떠나 있든지,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있든지 못 있든지 간에 항상 너희가 서서 어떻게 해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응축시키면 뭐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비슷한 비유일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만 이 말을 듣고 너희를 떠나왔더니 영 뭉치지 못하고 사분오열된다더라. 너희가 갈라진다더라. 이런 소리 듣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바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올바른,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 생활을 어때야 하느냐? 바울이 그와 함께 있든지 함께 있지 아니하든지, 그들을 감독하고 이끌어오는 자가 있든지 없든지, 지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항상 내가 받은 믿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신앙을 함께 나누는 자들과, 혹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굳게 그 믿음 안에 서서 협력하여 하나 되는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용이 눈에 보이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두 번째가 28절입니다. 자, 28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저 여기까지가 헬라어는요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다음에요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누구한테든지, 그렇죠?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사람이 너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든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내가 듣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에 굳게 서서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분파되고 깨지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올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넘어지거나 낭망하거나 괴롭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인내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 원한다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이해 가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가요? 다시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바울이 말하는 부연 설명들이 따라 나옵니다. 이 삶을 위하여 그들이 해야 될, 알아야 될 몇 가지의 부연 설명들이 있어요. 자, 28절 하반절을 봅니다. 자, 듣고자 함이라 이후에 이것이 이렇게 시작되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되고 너희에는 구원의 빈거가 된다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대적자가 있을 때 그 대적자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의미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대적자들은 멸망의 빈거로 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요. 빈거란 말 여러분 아시죠? 네. 그리고 그 핍박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빈거로 들어가는 일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날 봐요. 절 봐요. 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어떤 대적자가 일어나 나를 대적하고 괴롭힐 때, 그 괴롭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인내의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잘나서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독불장군도 없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재상보다도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핍박이 다가와서 환란이 다가와서 그것이 일시에 사라지고 나면 그 공허함과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구약 성경의 누굽니까? 욥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내가 핍박을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옵니다. 그렇기에 내가 고난받고 있음에도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삶 자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구원의 빈관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의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겨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너무 힘들고 아프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죠? 괴로워하죠? 악소리 나죠? 이때에서 막 신음소리가 나오죠? 안 당해보셨나 봐요. 저는요, 여자가 아니라서 아기 낳는 고통도 몰라요. 그래서 뭐 그런 비유를 들기에는 제가 모르는 고통을 말하기에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제가 아는 고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고통이었냐면 척추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허리. 예,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군대에서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군대는 말 그대로 군대잖아요. 명령체계입니다. 거기는 뭐 이렇게 참으세요. 안 됩니다. 이런 게 없어요. 참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죠. 뭐 거기서 무슨 말 하겠어요? 수술할 때 제일 괴로웠던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마침 수술할 당시에 그 병원에 제가 논산 국군병원에서 수술했는데 그 당시에 새로운 마취제가 막 들어온 거예요, 병원에. 근데 그 마취제 이름을 에피디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마취제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맞는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에피디랄 그래서 에피디랄인 줄 알아요. 뭐 그 마취제를 저한테 쓴대요.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1호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마취제가 굉장히 좋은 마취제래요. 식물성으로 만들어서 전신 마취를 해서 호수를 꽂고 이렇게 마취제를 투여를 하면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마취 깨고 수술 끝나고 나서 그 마취제 뱉어내기 위해서 가래 뱉어내죠. 기침을 계속 시켜요. 그러면 이 허리를 수술한 사람이 기침을 하면 거의 지렁이한테 소금 뿌리는 격입니다. 정말 그거 어떻게 형언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마취제는 얼마나 좋은 마취제냐면 식물성이라 마취제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나중에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몸에 흡수가 돼서 영양소로 바뀐대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에서 들은 얘기랑 전혀 신빙성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참 하나님이 이런 데도 인도를 하시는구나 막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마취제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마취가 80%밖에 안 돼요. 아니 몸에 좋은 건 좋은데 마취는 좀 확실하게 시켜줘야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재밌는 것은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그 바늘이 정말 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손가락 굵기 정도 좀 과장하면 정말 이렇게 저게 바늘이야 싶을 정도로 굵어요. 근데 그거를 척추에다 놓는데요. 이렇게 긴 침을 갖다가 이렇게 찌르면서 신경다발을 찾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그냥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후비면서 들어와요. 바늘이. 그러면 등에요. 얼른 제 생각에는 이게 배로 뚫고 나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쏙 뒤에서 들어와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지렁이처럼 꿈틀꿈틀거려서 들어오니까 정말 어떻게 형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움직이면 다시다 그러는 거예요. 움직이면 다시 찔러야 된대요. 신경이 움직여서 못 찾기 때문에 한 번에 가려면 안 움직여야 된대요. 그걸 일을 한물고 참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찌릿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에 딱 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주사를 쫙 놓는데 뭐가 쫙 퍼지더니 마비 증세가 오는 느낌이 와요. 근데 시간이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그냥 그 느낌만 와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신문을 보던 군의관이 저한테 오더니 허벅지 안쪽을 딱 꼬집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신문을 다시 봐요. 그래서 한 10분 더 있다 또 옵니다. 한번 또 꽉 꼬집어요. 좀 다른 데를 꼬집지 꼬집은 데만 꼬집어요.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아프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가요. 한 30분이 다 지났어요. 주사를 맞은 이후에. 그러고 와서 꼬집었는데 역시나 세 번째 꼬집은 그 부위가 그것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픕니다. 그랬더니 시작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군대인데? 그래서 엎드린 채로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자고. 저는 아픕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프다는데 이거 뭐 하냐고 지금 뭐 할 거냐고 저 속을 막 이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픕니다. 결국은요 그때를 쬐어요. 메스 갖고 찢는데요. 그 찢는 고통이 그대로 와요. 얼마나 아픈지요. 쇠붙이를 잡았는데 이게 휘어질 것 같아요. 꽉 붙은 걸 참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하는데
3시간 반 동안 여러분 가수 중에 김건모 씨 아시죠? 김건모라고 하는 가수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그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할 때입니다. 그걸 틀어놓더니 3시간 반 동안 따라 부르라고 그래서 저는 등 찢어놓고 3시간 반을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사실 이 고통이 성경에서 말한 이 고통은 아닌데요. 제가 겪었던 육체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었어요. 수술을 하는 과정도 악몽이었고 3시간 반 동안 그 노래도요. 나중에는요. 내가 나중에 여기를 제대하는 날, 여기를 나가는 날은 저 카세트를 부수고 나가리라. 얼마나 다짐했나 몰라요. 막 나중에는요. 이 머리에 환청이 들려요. 수술이 끝났는데도 김건모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가 막혔던 건 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이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릴 때입니다. 정말 아득해요. 아득해. 게다가 척추뼈를 다 긁어놓은 상태라 앉지를 못합니다. 이 허리가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서 쓰지를 못해요. 누워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프고 옆으로 돌아도 아프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일어날 수는 없고. 그리고 24시간을 꼬박 회복실에서 그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견디는 겁니다. 와, 잔인하더라고요. 군에 오더니 좀 아파야 돼.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뭘 또 먹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지. 나중에는 간호장교가 부담 못해서 저 옆에 와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뭘 하나 주사를 놔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포도당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안정제 났으니까 괜찮을 거래요. 저를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저를 보면서 같이 울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간호장교가 처음 온 신입 간호장교예요. 그래서 수술한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뭐 나중에 뭐 한 수십 명 봐요. 그럼 뭐 그 사람들은 와서 아프나 뭐 어쩌나 덤덤해지겠죠. 그 상황에 밤을 꼬박 새는 중에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차라리 디스크 걸려서 평생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지 나이 2번은 못하겠다.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다 했어요. 얼마나 그게 아픈지. 그러고 나와서도 회복되어지는 한 열흘간의 기간 동안에요. 혼자 화장실을 못 가요. 옆에서 한 5명이 부축을 해야 됩니다. 저 체구가 좀 좋아요. 한 5명이 양쪽에서 내 잡고 뒤에서 하나 잡고 5명이 저를 화장실을 데리고 가줘야 돼요. 뭐 어떻게 갑니다. 근데 발이 거의 뜨다시피 해서 가죠. 간 것까진 좋아요. 볼일을 보고 나와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장실에 앉아있는 채로 남이 와서 날 일으켜줘야 돼요. 얼마나 그 상황도 수치스럽고 싫은지.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 고통이라는 거, 몸에 오는 이 고통도 이렇게 극심한데, 사람이 평생 살면서 당해야 되는 고통이 얼마나 더 많고 더 큰 고통들이 많을까. 그 생각 아주 심각하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이런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전반에 깔려서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에게 달려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들 말이에요. 이 고통이 다가올 때 얼마나 이세에서 이 신음이 나오는지요. 소리를 안 내려고 해도 안 낼 수가 없는 이 고통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 가운데서 인내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애처롭게,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뒤에서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힘내라. 너의 그 고통을 알고 있으니 힘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신앙으로 하나님이 붙드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때에서 새나오는 그 신음소리, 그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이 버티고 견디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겨낸다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겨낸다는 것은 그것을 너무 충분히 힘이 강해서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고, 버티고 참아낸다는 말은 뭐예요? 죽지 못해 참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참아지는 겁니다. 이런 수준이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요셉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몇 번을 인용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그 발이 착고에 상하였다 그랬죠. 그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죽겠다 하는 얘기라고 그랬죠.
제가 이 시간에는 시간이 기니까 그것까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에요. 요셉도 그 종살이와 옥살이를 할 때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고통에 몸부림치고 으아 못 살겠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 우리의 모습이 의연해서 대단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서 높은 수준에서 내가 다 볼 정도의 그런 신앙의 수준이면 더 좋겠으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꿈꾸는 것은 그것이죠. 그렇죠? 어떤 고난이 와도 미소 짓고 극복해낼 수 있는 멋진 신앙인. 할렐루야. 우리의 꿈은 그것입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욥 같은 사람도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악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란 말이에요.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내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내가 죽었더라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극심한 고통의 표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순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명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넘어져 불가능한 인간으로 전락하지 아니하도록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힘은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성경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금 본문에 믿음으로 바른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전에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러면 한국 교회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른 뭐가 떠올라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와서 제가 좀 한번 압축해 볼게요.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 다른 분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시라고요. 아멘 맞아요? 네. 신앙 좋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왜냐면 나는 좀 자신 없는데. 아니 여러분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멘 하시라고요. 신앙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건 뭐 다 아멘 하시네요.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멘이 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신앙 좋은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신앙 좋은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자, 이 외에 또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 생각을 좀 깨놓으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요.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27절 다시 한번 갑니다. 27절이요. 27절의 말씀.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안 읽을게요. 시작. 예, 여기까지요.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죠?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랍니다. 이것을 보자면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기도하는 것,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말씀 많이 하는 것, 많이 읽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다 포함돼요. 맞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자 보세요. 무엇으로? 여러분 펜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이 일심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무엇으로? 크게요. 무엇으로? 일심으로. 그 다음에요. 아니죠. 그 한 뜻 바로 앞에 또 뭐 있어요? 서서. 그렇죠. 서서이라도 동그라미 치세요. 서서. 그 다음에요. 아니, 서서 다음에 뭐 있어요? 한 뜻에다가 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여기에 말하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 세 번의 말을 강조해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가장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 되어짐. 서서라는 단어가 왜 일심과 한 뜻이란 말과 같은 뜻이냐면 여기에 말하는 이 서서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인데 군사 용어에 좁게 싸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할 때 뭘로 했어요? 싸움을 하려면 창, 칼 들고 나갔죠. 지금처럼 포 들고 총 들고 나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군인들이 싸울 때 보셨어요, 주사님? 방패 이만한 거 들고 싸우죠. 그 사람들 딱 전투 태세 취하면 제일부터 뭐부터 해요? 제일 먼저 갑옷? 갑옷을 막 벗어요? 갑옷은 입죠. 입는데 딱 전투 태세에 딱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방패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방패를 딱 세우죠. 세우고 그 군사들끼리 어떻게 해요? 뚝뚝 떨어져서 서요? 샥 붙잖아요.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팔과 팔을 걸고 딱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면이 다 뭐로 가려져요? 방패로 가려지죠. 그때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좁게 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단어가 여기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뜻으로 섰는데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마치 싸움을 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그 전쟁에 이기고 함께 방어하기 위하여 서로의 몸을 쫙 밀착시킨 것처럼. 이게 하나 되다는 말이죠. 이게 이 하나됨의 정도가 생명 걸고 하나 되는 겁니다. 나의 목숨과 너의 목숨을 우리가 힘을 합쳐 함께 지킨다는 의미의 쓰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강한 뜻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하나 되어주고 뭉치는 일은 이 같은 의미를 지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아니에요. 미운데 내가 까짓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사람만 죽을 뿐 아니라 누구도 죽는다고요? 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나도 죽는다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과 나와 하나됨에 있어서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나 되어 무엇합니까? 지금 현대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높이는 일이에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이요. 뭐 더 있겠어요. 우리는 과거에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앙이 좋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봤냐면 교회 출석률을 봤어요. 그렇죠? 그 직분자를 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했냐면 새벽 예배 나오라는 얘기부터 했었어요. 그게 과거의 대한민국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의 척도를 잴 때 얼마나 교회에 열심을 내느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는 열심히 나왔고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빛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28절입니다. 자, 28절이요. 같이 봅니다. 자, 28절의 말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아무에게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너희의 모습. 아까 말씀드렸죠.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와도 내 삶 가운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주저앉지 않고 의연하게 버텨내고 힘껏 인내로 참아낼 수 있는 이 모습을 내가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앙생활의 삶은 교회에서 하나 되는 성도들의 삶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지나 어디까지요? 내 삶의 영역에까지로 넘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서 판가름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불교교회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는 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각자 처소로 돌아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렇죠? 목사인 저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기 생활에 돌아갔을 때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져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너희는 어디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예수님은 절대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내서 예배 잘 드리면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 다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발에 밟히듯이 취급당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에 맛과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교회에서는 하나 되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지 못하더라고요?
고난투성인 삶까지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웃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포옹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다 해요. 근데 집안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 그냥 수색이 확 드리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여러분의 그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이 나와 대안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전반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면 좀 크게 아멘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답답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요, 예배 끝나고 나서의 삶에 여러분이 흥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제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함께 따라다닐 테니까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는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괜찮았어요. 그럼 직사직분 막 주고요, 막 권사 주고요, 막 장로 세워주고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면요, 금방 막 직분 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집에 가서 가만히 보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예수 안 믿었어요. 교회에서 교사까지 했는데 안 믿은 이유가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아버지 때문이에요. 신앙인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요, 제일 먼저 나와서 교회 청소 혼자 다 합니다. 교인 들어오면요,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악수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나 몰라요.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요, 그런 폭군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보겠어요? 뭘 믿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참한 신이라고 믿어지겠습니까? 천만에요. 하물며 우리 주변에 나와 관계되어 있지 않는 핏줄이하는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참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길은 이미 막혔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삶 속에 저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살아가는 걸음걸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티가 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또 에휴 우리 목사님 교회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니까 난 이제부터 예배 좀 빠져도 괜찮겠지. 어이구. 제가 옛날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 화상아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현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공부의 스트레스, 뭐 학원에서의 스트레스, 뭐 친구 간의 스트레스, 학교의 선생님과의 스트레스, 온갖 스트레스. 게다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극도의 어떤 신경적인 질환을 앓고 있죠. 우리 현대 학생들이 참 불쌍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이 아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차라리 점수 좀 덜 나와도 돼. 조금 덜 나와도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너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마. 마음 편히 가죠. 그때 이놈이 뭐라 그래요? 허라.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뭐 시험을 봤는데 옛날로 말하면 양가 가가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봐라. 기도 열심히 하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영역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에서만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것은 그 힘이 여러분의 삶까지, 예배가 끝나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순간순간을 지나는 그 순간순간에까지 미쳐지고 그 영향이 함께 그곳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어차피 삶도 이렇게 못 사는 거, 예배만 너무 열심히 내는 거 이거 꼴불견이지. 그러니까 둘 다 안 한다. 에이.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였고 가르쳤으나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것,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을 통하여 이것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28절 하반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 다음서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근거를 하나 제시해 줬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내가 그 일을 버텨내고 견디고 있는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무엇을 인식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내 속에 이것을 견뎌내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으니 이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환난이 다가왔는데 내가 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넘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막 정신 이상하게 됐어요. 신앙이 뭐고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부인했어요. 이러지 않고 끝까지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힘들고 괴롭고 악소리는 내지만 버텨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말은 누가 돕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나와 내 곁에 함께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대적하는 모든 상황의 적들은 무엇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멸망의 빈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요, 바울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옥에 갇혔을 때 썼던 말입니다. 그리고 역시 빌립보 교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그 전에 유대교의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환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역경을 안 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 누가 우리한테 예수 믿는다고 와서 우리를 매질하거나 우리의 재산을 뺏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 말이 해당사항이 없느냐? 아니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해당사항이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무섭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도 무서웠는데 일제시대가 끝나고 6.25가 터지자 그 이후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드리러 모인 자들을 밖에서 문을 못으로 치고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 사람을 화형시켰던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잡아 끌어가서는 머리에 몸에 총알 세례를 넣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무섭게 역사했죠. 사단의 핍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사단의 역사가 더 극에 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대의 사단이 더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확신하십니까? 다윗이요, 과거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울이 막 칼을 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때처럼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때가 없어요. 그때는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어떻게 했어요? 잘 지켰죠. 신앙으로 아주 반듯하게 섰습니다. 그 환란이 다가올 때는요, 신앙인들이 자기를 죽이고 핍박한다고 해서 절대 믿음 버리지 않았어요. 목숨을 내던질지언정 끝까지 하나님 믿는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 언제 넘어졌어요? 아무 일도 없을 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은커녕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한 나라의 왕으로 모든 부귀와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을 때, 이때 넘어졌어요. 사단은요, 그때 한 칼을 놨습니다.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졌던 순간이 평안하다 아니라다 했던 그때예요. 그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차라리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6.25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핍박이니까 피할 수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참고 준비하고 견딜 수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사단이 역사해도 이게 역사인지도 몰라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감도 못 잡습니다. 내가 신앙이 나태해져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는데 이걸 느끼지를 못해요. 감이 점점 멀어집니다. 꼭 온수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온수에다 개구리 집어넣어놓고 밑에다가 불을 약하게 알코올 램프 같은 걸로 가열을 하면요, 이놈이 따뜻하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헤엄치다 그대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죽는 줄 모르고 죽어요. 내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간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지 않고 육체에 오는 핍박과 환난은 없지만 나의 영을 소실시키기 위하여, 나의 영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하여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찾아오는 이 사단의 무서운 대적과 공격이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경성에 이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찾아오는 이 환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환난 가운데서 버티고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내 곁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에 가장 충분한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인식 못한다면 오늘 살아가도 오늘의 삶이 소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소망으로 살겠어요? 그냥 눈 떠보니 오늘이요, 눈 감으면 내일이 올 것이요, 다시 눈 뜨면 어제와 같은 또 오늘이요. 이게 무슨 삶의 낙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의 정점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옆에 있다고 하여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도 그와 같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내 모든 삶에 다가오는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삶에 참 살맛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요. 자, 두 번째요. 자, 29절로 가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힘이 될 수 있는 말이냐면요, 뭐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럼 고난 주려고 은혜 주셨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무엇도 있을 것이다? 고난도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은혜에 안주하면서 행복해만 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모두 주시려고요? 그러면 고난은 반드시 와요, 안 와요? 싫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였어요.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와요, 은혜 받은 사람한테.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은혜 주셨대요. 왜요? 은혜 안 주시고 고난 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죠, 뭐. 못 버팁니다. 근데 고난을 줘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버티겠느냐? 그러니까 미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하여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이게 왜 여러분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안에서 행복하며 기뻐하며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써놓으셨다고 가정하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고통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버림받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가 행복만을 위해서 주셨다면, 근데 우리는 고난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난 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는 은혜와 관계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떼셨다는 의미죠. 그렇죠? 고난을 안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 고난을 안 주신대. 근데 나는 고난 당해. 그러면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도 함께 받게 하시려고?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하였으니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힘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고난이란 말을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단어도 싫습니다. 그렇죠? 단어도 싫은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기 위해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어요. 힘들 겁니다. 보통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수술할 때 보통 아프지 않았다고요. 막 이걸 찔러 넣는데 그게 좋겠어요? 근데도 그걸 왜 참아요?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더 건강한 육체로 내 생명에 더 좋은 낙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 잠시 잠깐의 고통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통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 삼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뿐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담겨있는 나의 삶도 책임져주신다는 의미가 여러분 간접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되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의 말씀 시작.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 말의 무슨 뜻이 뭐냐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답니다. 뭐 어떤 싸움이 있는데 그 같은 싸움이 있대요. 근데 이 싸움이 너희가 내 안에서 봤던 싸움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빌립보인들이 어떤 고난에, 어떤 싸움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이 싸움은 과거에 누구에서 이미 들었어요? 바울에게서 들었던 고난이에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지금 현재도 당하고 있는 고난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그 고난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뭐예요? 이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이라고 했어요? 옥중 서신이요. 옥에 갇힌 그 고난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핍박과 환난 아니에요. 빌립보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복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좀처럼 쉽지 않으나 너희에게 앞서서 이 고난 중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의 선배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고난이 있을 거라고 너희 얘기 들었지, 나에게 통해서 봤지, 그리고 지금도 나는 이런 고난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당한 이 고난을 나와 함께 버티고 이겨내자는 이 하나님의 권면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권면은 우리에게 어떤 모델이 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누굴 보라고 그런 거예요, 바울은? 자기 보라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서 버티십시오. 말은 참 은혜스럽고 좋지요. 여러분 원컨대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듣는 게 더 빠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나중에 복을 주셔서 어떻게든지 내 생애는 망하지 않고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옆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교묘하게 술수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막 집을 2채, 3채 사고 빌딩이 막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눈에 봐요. 그럼 어디로 기울어요, 마음이? 왠지 내가 이게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짓 하는 것 같고 빌딩 건물 안 올라가도 좋다고요.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해서 묘하게 좀 술을 썼더니 막 출세하는 길이 막 열리고 맨날 좋대, 맨날 잘한대, 맨날 가족끼리 시시낙낙하는 것 같아. 그런 모습 눈으로 보면요, 믿음 안에서 버티고 어떤 희생과 고난도 감내하자,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눈에 가는 거고 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누구를 제시했냐면 자기 자신, 볼 수 있는 사람을 제시했어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조금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노력하기를 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의 일생을 담아놓은 책을 여러분들이 좀 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정도의 노력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인 저도요, 때때로 마음에 좀 이렇게 침울하게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까부러진다고 그러죠? 몸이 이렇게 착 꺼질 때가 있어요. 마음도 쭉 처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요, 저 그냥 가만히 안 둡니다. 그걸 계속 놔두면요, 이게 육체가 말이에요, 이게 참 연약한 존재가 되면서 사람이 한번 그렇게 되고 그걸 그냥 방치두면요, 계속 그렇게 갑니다. 이걸 다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때 끌어올리기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신앙인들의 전기를 읽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안희숙 사모님이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요. 하다못해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분이지만 테레사 수녀라든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갔는지 그들의 일대기를 읽다 보면요, 내가 지금 느끼는 마음의 이 착잡함과 이 마음의 이 낙담됨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때로는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가지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과연 나한테는 어떻게 하실까? 이런 기대감도 생겨요. 똑같이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욥은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주셨다가 그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로 회복시킬 때 얼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죠. 나는 꼭 갑절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꼭 갑절이라는 법이 없잖아요. 뭐 한 3갑절 어때요? 기대도 못합니까? 상상도 못합니까? 바라지도 못합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엘리사가 부럽다가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엘리사가 조금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부럽긴 굉장히 부러운데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내가 소원이 뭔지 나한테 구할 것을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길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부터요, 저는 그 기도를 받아서 그런가 봐요. 주변에 아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영도자 이름을 대면서, 모세의 이름을 대고 엘리야 이름을 대면서, 주여 우리 이근호 이 아들은 7배의 영역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이, 아멘. 너무 인색하시다. 저는 분명히 그 7배가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갑절도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너 참 나한테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내가 내 앞에서 들림받는 것을 보거든, 내가 하늘로 올리는 것을 보거든, 너에게 그 일이 이룰 줄 알라. 그랬더니 정말로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죠.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왕 구하는 거 7배 어떻냔 말이에요. 기왕 구하는 거 100배 어떻냔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옥토에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그 씨앗이 결실을 맺는데 최소 작게 몇 배? 최소 작게 몇 배부터? 30배, 60배, 100배. 최소 몇 배? 중간 가면 몇 배?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이 결실을 많이 맺게 하시면 몇 배요?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할렐루야. 나한테 30배 이루어지지 말란 법이 어딨냔 말이에요. 나한테 60배 이루어지지 말란 법이 어딨냔 말이에요. 내가 100배 아니란 법이 어딨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을 줄로 평생에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요, 살펴봐야 합니다. 하다못해 성경이라도 열어서 보셔야 합니다.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는데 말이에요,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한숨만 쉬고 있어요. 병만 치고 있다고요. 땅바닥만 두들기고 있어요. 한숨만 푹푹 내셔봐요. 입에서 단내밖에 안 나요. 나아질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빨리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든지, 내 앞에 앞서간 나보다 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잘 이겨냈을 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붙여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면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채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아니요,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 길거리에서의 그리스도인,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부르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집사를 뽑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도저히 이 공개를 일삼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아서 사도들이 집사 7을 뽑아요. 그 7의 집사를 뽑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기준을 주는데,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집사 7을 뽑는데 7명을 택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진 않고,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를 뽑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뽑았던 사람이 몇 명? 7명. 그 사람들이 7집사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지혜만 충만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만민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소망 두기 어려운 자요, 기대하기 어려운 자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고난을 받으며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내가 받은 은혜, 이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겉으로만 표현되는 것만 번지르르한 기독교인들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수박을 따겠을 때 그 안이 새빨가요 단내가 풍기는 수박도 그런 수박의 매력이 있듯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에서, 우리 삶의 전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풀풀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그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손붙들고 사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안전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9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10